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금요일 밤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바탕화면에 이모콘이 있죠. 이모콘. 아이콘이죠. 아이콘. 리모컨은요. 리모컨이고 아이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콘이 있습니다. 또 핸드폰을 봐도 이 아이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콘을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카카오톡 아이콘을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네, 카카오톡이 나와요. 또 한글을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한글을 나와요. 인터넷을 누르면 인터넷이 나오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누가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아무리 성경을 몇 독씩 하고 또 시간을 몇 시간씩 정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사단에게서 온 것이며 또 인류의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거역이라는 요소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 사단의 자체가 그러한 존재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땅으로 추방당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사람에게 와서 자기의 어떤 본성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하고 또 그 결과 사람 안에는 그 거역의 요소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지 않고 순종하였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타락한 자신의 본성인 거역적인 요소를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당시에 사도들은 유대인 관원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위협과 또 핍박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과 권력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자체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영적인 조력자이기 때문에 인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곧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세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신 후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셔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요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 성령은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우주의 주제이시며 또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구주이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이 세미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 많은 이 잡음들을 다 정리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며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야훼 일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본문에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고하고 또 교만한 자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낮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만이 높여지시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주님은 주님의 성품인 그 겸손과 또 온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교만함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좀 고쳐서 쓰실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셔요. 왜냐하면 사단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교만할 수 있지만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이게 고자세를 취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꺾으십니다. 사단이 꺾였잖아요. 사단이 교만의 아비예요. 교만의 아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는 막 은혜를 막 다른 곳에서 찾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뭐 로또가 맞든지 막 엄청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지 막 행운이 막 우리 가운데 오든지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영원한 은혜는 누구세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에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성경의 많은 구절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또한 순종입니다. 내가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또 명절을 맞이하여 또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고 또 침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원래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전파를 듣고 또 마음이 찔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완고함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했으며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성경에서 순종의 절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표준에 이르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이 고난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우리가 부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또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임할 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된 순종의 관문에서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때때로 순종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염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도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내적인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이 마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종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은 순복의 생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법과 또 거역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 안은 순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영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지 못한 그 영광을 교회 안에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거절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권위가 보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또 세상을 따라 사단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교회만이 참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입니다. 또 많은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보면요, 순종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순종하지 않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이 리더들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간증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간증을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는 커다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한 사역자들이나 또 영적인 선배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또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께 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나오는 장로는요, 교회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치리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영적인 어떠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께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정직하게 묻고 몇 번이나 묻고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께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순종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피차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예배의 어떤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을 보는 분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아요. 저도 주의 종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버팅기다가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순종하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났더니 진짜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그분 자신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생명과 능력의 영이고 초월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놀라운 초월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성령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성령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요 120명이 열흘 동안 정확하게 열흘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초실절이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4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까지 이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생활은 순복의 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고 또 그 질서 아래에 있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권위의 대리자들을 세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있었고, 또한 제사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 우리 사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질서 가운데 정확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지나서 옷깃을 거쳐서 발까지 이렇게 이 기름이 쫙, 은혜가 쫙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잘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또한 사단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90% 순종하고 10%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은요, 100% 순종이에요. 내가 한 10개 중에 9개 순종했으니까 나는 거의 순종했어. 하나님 앞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순종해야 돼요. 완벽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연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어떠한 습성 때문에 이 거역과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순종할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